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9장 29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19절부터 3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아므의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니라. 그 밭과 있는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에 신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다른 믿음의 조상들보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그 야곱의 마지막 삶의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야곱은 그의 아들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분량대로 축복한 이후에 이렇게 명령해요. 창세기 49장 29절 세 번역으로 보면 나는 곧 세상을 떠나서 나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 내가 죽거든 나의 조상들과 함께 있게 햇사람 에브론 밭에 있는 요실을 묻어라. 이렇게 마지막 명령을 하고 숨을 거두게 되죠. 야곱은 자신의 죽음을 자신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으로 믿었어요. 그럼 이건 너무나 중요한 믿음인 거예요. 야곱이 그 조상들에게 특히 그의 조부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은 곧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은 아, 그의 조상들이 아브라함과 이삭, 그의 조상들이 지금 누구와 함께 있다고 믿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단 말이에요. 그들의 육신은 죽어서 썩어 없어졌지만 그의 영은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야곱은 믿었어요. 그래서 야곱 역시도 자기가 죽지만 그 육은 썩어져 없어지겠지만 그 영은 살아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됨을 믿었어요. 야곱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완전한 살아있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불과했던 거죠. 마태복음 22장 3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죽어 있어요, 살아 있어요? 살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있음과 전혀 다른 살아있음을 그들은 누리고 있어요. 그들의 살아있음은 완전한 살아있음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에겐 더 이상 죽음이 존재하지 않아요.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로 산단 말이죠. 지금은 비록 영적인 상태로 살아있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쁨을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바른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경적인 내세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단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아요. 이 세상의 삶이 끝난 뒤에 이 세상의 다른 어떤 존재로 다시 살 수가 없어요. 윤회, 환생, 이런 게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주제로 참 많은 영화, 드라마 봤잖아요. 저도 이런 거 참 재밌게 봐요. 이런 주제로 참 많은 영화, 드라마가 나오는데 왜 이런 것도 자꾸만 나오냐면 여러분,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기 때문이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란단 말이에요. 죽음 이후에 뭔가 있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근데 죽음 이후에
윤회와 환생 같은 것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뭐가 기다리고 있냔 말이죠. 죽음 이후에 분명 끝이 아닌데 죽음 이후에 뭐가 기다리냔 말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린다 그래요. 윤회와 환생 같은 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어떤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린대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자들에게 한 번의 죽음과 한 번의 심판이 있어요. 이 한 번의 심판으로 어떤 이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어떤 이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이 한 번의 삶이 너무 중요한 거죠. 이 땅에 살아있을 때가 너무나 중요한 기회라는 거죠. 죽으면 그 어떤 기회도 다시 주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전도서 9장 4절 세번역을 보면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희망이 있다. 비록 개라하더라도 살아있으면 죽은 사자보다 낫다. 여러분, 살아있는 자에게 희망이 있어요. 아무리 이 세상의 기준으로 천하고 낮고 가치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살아있으면 생명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희망이 있어요. 회개할 수 있는 희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이 땅에서 존귀한 자라 할지라도 그가 예수님 믿지 않고 죽게 되면 그가 그 죄 사함을 용서받지 못하고 죽게 되면 그가 만나게 될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 아니라 심판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부자는 살아있을 동안 호의호식하면서 세상에 부러울 것 없이 살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가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이 없이 죽었을 때 그는 음부의 불꽃 가운데 고통받으면서 살게 되더라는 거죠. 그에게 윤회, 환생 같은 기회는 주어지지 않더라는 거죠. 회개할 기회가 없더라는 거죠. 그리고 영원토록 고통 속에 살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린 분명히 믿어야 돼요.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졌어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린 반드시 죽어요. 죄의 삭선 사망이란 말이죠. 그 이후에는 단 한 번의 심판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심판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면 우린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린 지금 살아있을 때 반드시 생명의 주님을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 사함을 용서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힘입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하면 되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내일 주님을 만나면 되겠지. 아니에요. 내일부터 신앙생활 잘하면 되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내일이 내 게 아니라는 거죠. 나의 내일이 누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나의 내일이 누구 거냐는 거죠. 하나님의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내일이, 나의 생명이 내 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한단 말이죠.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은 비유를 하나 드시는데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밭에 소출이 너무 풍성했어요. 그래서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었어요. 이미 쌓아둘 곡식이 있어서 그곳에는 많은 곡식들이 쌓아 있었어요. 근데 너무 큰 풍성한 곡식을 얻어서 이 곡간을 다 헐고 다시 지어야 할 만큼 엄청난 곡식을 얻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기뻐서 그가 속으로 뭐라 그러냐면 내 영혼아 여러 해을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내 소유가 나의 내일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수천억, 수조 원이 있어도 나의 내일의 생명이 그 수천억, 수조 원이 나의 생명을 보장해주지 못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나의 내일과 나의 생명은 내게 아니라 누구 거라는 거예요. 나에게 생명을 주신, 나에게 내일을 주시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어떤 소유를 가지고 나의 내일을 확신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는 거란 말이야. 이것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일은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우리는 이 성경적 내세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우리는 성경적 부활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부활이 없다라고, 영도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신약시대에 있었어요. 누구예요? 사두개인들. 사도행전 23장을 보면 바울이 공회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 가운데 일부에는 사두개인이었고 일부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러자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렇게 바울이 외치자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사도행전 23장 7절에서 10절을 보면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문제가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에게서 찢겨질까요?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우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이렇게 바리새인은 이렇게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라고 믿었어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영도 없고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만 필요한 거? 이 땅에 살 때만 필요한 하나님이에요.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만 믿으면 되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나에게 복을 주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전부라는 거예요. 부활도 없고, 영생도 없으니까. 이런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이렇게 부활도 없고, 어, 영도 없고, 천사도 없고, 이런 죽음 이후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해요.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해요. 마태복음 22장 25절에서 28절을 보면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나니 부활 때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부활에 관해서 질문한 거죠. 이 수혼 제도라는 것 갖고 질문한 거예요. 수혼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구약에 보면 나오는데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 보면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까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형제가 죽게 됐는데 형제에게 아들이 없으면 그 아내가 다른 사람에게 시집 가는 게 아니라 그 죽은 자의 형제에게 시집을 가서 어, 거기서 아이를 낳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낳으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으로 그 기업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고 그 기업을 그 아들이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가 수혼 제도였단 말이에요.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제도를 가지고 지금 사두개인들이 공격을 했더라는 거예요. 아마 이 공격은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들에게 이 공격을 이런 말로 공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이거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이 어려운 질문을 던진 거죠. 왜 이게 어려운 질문이었냐면 당시 유대인들은 아, 부활 이후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과 연속되어진다라고 생각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의 이 질문은 정말 대답하기가 어려운 질문이었단 말이에요. 부활한 이후에 도대체 계속해서 이 땅의 삶이 연속이라면 남편신 여섯이었던 이 여자는 도대체 부활한 다음에 누구의 아내로 살아야 되냔 말이죠. 일곱 형제에게 다시 집을 갔었는데, 어, 정말 어려운 문제죠. 그 당시 부활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잘못된 부활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그들은, 당시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그들이 어떤 상태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신약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들보다 훨씬 더 어,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죽음 이후에 어떤 상태로 존재하는지 알아야지 정확한 부활관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죽음 이후에 어떤 상태로 존재하죠? 우리 영으로 존재하게 돼요. 영으로 존재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육과 영이 함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우리의 육신은 썩어져 없어지죠. 그러나 우리의 영은 영원한 거잖아요. 영은 영원한 거예요. 죽어 없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의 영은 어, 계속해서 살아있는 상태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영이 어떻게 될까요? 구천을 떠돌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영혼이 어디 가요? 낙원에 가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알죠. 누가복음 23장 4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양쪽에 두 강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한 강도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그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어, 주님 나라 임하시거든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예수님 앞에 간구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이르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가끔씩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왔다고 간증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예수님을 만난 곳은 천국이 아니라 어디라는 거예요? 낙원이라는 거예요. 헬라어 원문도 다르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천국과 낙원을 이렇게 혼동하면 안 돼요. 천국은 바실레이아, 킹덤,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고요. 낙원은 파라데이소. 우리 보통 파라데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파라다이스, 이렇게 영어 음역이 있잖아요. 그 다르단 말이죠. 그 성경 원어에서도 다르단 말이죠. 천국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주님이 오셨을 때 열리게 되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 그곳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어, 여러분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 4절 보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바울 역시도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곳이 어디였냐면 천국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낙원이었어요. 낙원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놀라운 말들을 듣고 내려왔단 말이죠. 낙원이에요.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육신의 삶이 끝난 뒤에는 그 영혼이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낙원으로 들어가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그 낙원에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것에 있다가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는 다시는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을 입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안식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천국은 낙원보다 더 좋은 곳일까요? 못한 곳일까요? 낙원만이라도 참 좋겠죠. 우리가 낙원만 가도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낙원보다 더 어떻게 헤아릴 수는 없겠어요. 어떻게 상상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낙원보다 더 좋은 곳이 어떤 곳일까? 근데 그곳이 있어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갈 곳이에요. 우리가 기대할 수도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온갖 좋은 곳으로 가득한 그곳에 우리는 반드시 가게 돼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어디 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낙원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어,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그땐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 땅의 육신의 삶이 끝난 뒤에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도 동일하게 영적으로 영혼으로 존재하게 되죠. 그런데 그들은 낙원이 아니라 어디로 간다고 성경은 말씀할까요? 음부로 간다 그래요. 어, 구약에서는 믿는 사람도 음부로 간다 그래요. 음부로 간다 그래요. 구약을 읽어보면은. 어, 그래서 신약에서도 믿는 사람이 음부로 간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자들이 간 곳, 음부라고 낙원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음부로 이야기해도 사실은 맞아요. 그걸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지와 나사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의 품에 이 거지 나사로가 안겼어요. 그쵸? 그리고 그 모습을 누가 보고 있어요? 부자가 보더라는 거죠. 낙원과 아- 거지 나사로가 있는 곳과 그리고 이 부자가 있는 곳 그 사이에 뭐가 있다 그래요, 성경은. 구렁이 있다 그래요. 서로 오갈 수 없는 구렁이 그걸로 경계를 짓고 있더라는 거죠. 어. 그래서 음부 안에, 음부라는 큰 개념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쉼이 있는 낙원이 있고, 고통이 있는 음부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해도 틀리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이해하기보다 우리는 그냥 더 간단하게 낙원과 음부로 이해하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구약에서 음부로 내려간다 이 말이 믿는 사람들이 음부에 내려간다 이 말이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개념이 갖고 와서 그것 때문에 그럼 구약에서 음부로 가는 건 도대체 뭐예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제가 이렇게 구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체 크게 봤을 때 그렇게 봐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그 음부, 그 구렁이 서로 오갈 수 없는 그런 경계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영원한 쉼이 있는 곳과 계속해서 고통이 있는 곳으로 나눠지더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돼요? 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가 죽게 돼서 장사가 되는데 그는 음부로 떨어지게 돼요. 어, 이 부자가 음부에 있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부자의 영혼이 그 음부에 떨어졌을 때, 그곳은 우리가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건 너무 고통스러운 곳이라는 거죠. 불꽃이 끊임없이 부자의 영혼을 태우고 있더라는 거죠. 그 음부에서는 손끝에 맺히는 물 한 방울 정도도 허락되지 않는 곳이었어요. 자신의 영혼에 타는 그 고통 속에 잠시의 이 고통을 잊을 만한 그 어떤 것도 허락이 되지 않더라는 거죠. 찰나의 쉼도 허락되어지지 않는 곳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음부에서는 낙원에 있는 그들을 끊임없이 볼 수 있는데, 그들이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자기들은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이 다름을 계속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을 계속 보면서 나는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저들은 그렇게 안식을 누리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또한 음부에서는 부자가 그 땅의 기업들을 모두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자신의 가족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가족들이 이곳에 앉기를 정말 간절히 원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부탁하죠. 나사로를 나의 다섯 형제에게 보내셔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죠. 그런데 그 간절한 부탁이 허락되지가 않더라는 거죠. 음. 여러분, 음부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단 한 가지도 할 수 없는 곳이에요. 자신이 원하는 그 모든 것이 거절되는 곳이에요. 그곳에는 고통만 있을 뿐이에요. 그곳이 음부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영혼들은 지금 그 상황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음부로 떨어진 자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들도 부활하게 돼요. 근데 그들은 왜 부활할까요? 지옥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을 하는 거예요. 음부보다도 더 큰 고통이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낙원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부활하는 것처럼 그들은 반대로 음부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곳으로 가기 위해서 부활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내가 또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곧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49절 세 번역으로 보면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들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다 소금에 절이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어, 그럼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음부에서 더 큰 고통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어,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재림의 날 우리는 낙원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를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영원토록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사랑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적 내세관, 부활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또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성경적 내세관, 부활관을 붙들고 믿고 살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며 이 땅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아요. 이 땅에서 유한한 삶은 사실은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지난주에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 예찬이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이유로 얘기를 했어요. 인생이 한 번뿐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신앙은 두 번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 있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한 번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한 번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물론 예찬이의 생각은 바뀌지 않았을 거고, 여전히 잔소리로 들었을 거고, 저는 그렇게 잔소리를 해서 예찬이의 생각과 그의 어떤 세계관이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거 알아요. 아무리 가정 예배를 매일 드리고 복음을 듣는다고 해도 그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바꾸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들었던 복음이 하나님의 때가 돼서 예찬이의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바꿔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저는 멈추지 않고 계속 잔소리를 할 거예요.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언젠가 그 복음이 변화시킬 걸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찬이뿐만 아니에요.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믿는다고 하지만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믿는다고 말하지만 단 한 번뿐인 인생을 계속해서 나를 위해서 살려 하더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삶을 살려 하더라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말이죠. 여러분, 영원에 비하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 찰나라고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짧은 인생인데, 이 찰나보다도 짧은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지혜로운 삶은 이 짧은 인생을 통해서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게 아니냔 말이죠. 이 땅에서 아무리 행복해도 여러분 그 시간은 금방 지나가요.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나도 여러분 그 시간은 또 금방 지나가더라는 거죠. 지금은 되게 긴 것 같은데, 지금 이 고난이 되게 긴 것 같은데, 지나고 나니까 금방 지나갔더라는 거죠. 기쁨, 좋은 일들은 더 짧아요. 너무 순식간에 이 기쁨, 이 좋은 일은 더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더라는 거죠. 그리고 순식간에 죽음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예고 없이 닥친다는 거죠. 예고 없이 닥친다는 거죠. 그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렇게 늘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오늘의 삶의 모든 것을 초점을 두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 예고 없이 찾아온 죽음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기에 주님을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주인이 아닌 정말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았던 자들은 아무리 죽음이 예고 없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진심으로 내일, 아니 오늘 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가요? 어떠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주일에도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누었지만 3일째 지났죠. 3일 지났는데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솔직히 얼마나 생각하면서 이 3일을 보냈어요. 솔직히 저도 그렇게 안 생각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계속 늘 매 순간 생각되어지는 건 아니더라는 거죠. 우린 금방 그렇게 듣고 잊어버려요. 그렇게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소망 두고 살자고 그렇게 외쳐도 지금 다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우리는 그 3일 동안 여전히 오늘 내게 주어진 그 일에만 집중하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았냔 말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부활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마음이 계속 우리 안에 모든 순간, 모든 어려움, 모든 즐거움 속에서 이 즐거움이 끝이 아니지. 이 고난의 끝이 아니지. 내가 목적하고 바라보고 달려가는 삶의 방향은 이게 아니지. 그래서 그 기쁨에 안주하지 않고, 그, 그 고난 앞에 무너지지 않고, 계속 표대를 향하여,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그 생명의 면류관을 향하여, 우리는 그 방향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해야 돼요. 그냥 내 의지로 내가 하나님, 그냥 내가 이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면서 내가 살아야지 의지를 낸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아무리 좋은 날이라도 아무리 고난의 순간에도 내 삶의 목적지가 어딘지를 바라보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바로 내 앞에 있는 삶에 매몰되어서 그거에 잠깐 좋았다가 또 그 고난 앞에 무너졌다가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세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세요. 한 번밖에 없는 이 땅의 삶, 정말 귀하게 여기면서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드리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쏟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에 있든 우리의 모든 기도와 찬송과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상달되었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두세 사람 그 모인 곳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 하셨어. 주님이 이곳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 신령한 복을 우리가 삶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늘 잃어버리고 그 말씀이 길가에 떨어진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물밭에 떨어진 것처럼 가시밭에 떨어진 것처럼 결국엔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들이 좋은 밭에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밭을 기경하여 주셔서 이 들어온 이 떨어진 말씀들이 이 좋은 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나님의 영혼을 위해 하고 나를 통해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의 주되심을 믿으면서 자꾸만 내가 했다라는 마음들, 내가 예배 드리고 내가 무엇을 했다라기보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는 정말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우리의 삶이 순간순간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예배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의 것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의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해서 집안 가정에서 예배 드리든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의로,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고 그래야만 예배가 예배됨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의 그 은혜를, 그 의를 의지하여 드려진 이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그 삶을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이 말씀처럼 살아야지라고 의지를 내어보지만 금세 잊어버리고 또 내 삶에 매몰되어 내 앞에 있는 일들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주님, 우리의 의지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린 너무나 반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아는 것으로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배우고 깨닫고 아는 것이 아버지 앞에 내 삶으로 순종되어지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는 그 어떤 순종의 삶도 내 의로 자랑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기도할 때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고개만 끄덕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 나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 말씀처럼 내 삶에 그렇게 순종의 삶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